예, 남성 특송 감사합니다. 언제나 들어도 청량감 있는 목소리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날씨도 더운데 어떻게 잘 지내고 계십니까? 들려오는 소식들이 좋은 소식도 있지만 우리를 답답하게 하는 일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우리 지난 금요일이었는가요? 일본에서 아주 감동적인 이야기가 들려왔습니다. 이 교토 국제고라고 그 제일동포가 세운 고등학교에서 일본 고시엔 야구에서 우승을 차지했다. 여러분 이게 대단한 겁니다. 왜냐하면 일본에는 고등학교가 3,400개 야구부가 있는데 그 가운데에서 49개 팀이 이제 그 꿈의 고시엔에서 이제 시합을 벌였는데 이 전교생이 155명이랍니다. 운동장도 제대로 없는데 우승을 차지했으니까 그야말로 대단한 일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이 일본의 NHK 주 방송사에서는 이제 경기에서 이긴 팀의 그 교가를 이렇게 불러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한국말로 교가가 힘차게 울려 퍼집니다. 동해바다 건너 야마도 땅은 우리 조상의 옛적 꿈자리. 들어보신 분도 계셨지만 저는 그 듣는데 가슴이 정말 뭉클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감동이 이렇게 오는데 사실 또 문제가 되는 건데 이 똑같은 한국말로 이 교가를 들었는데 일본 사람 가운데서 불편한 사람은 왜 일본에서 그 한국 노래를 교가를 듣냐 혐한 발언도 하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야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 정말 다르구나. 똑같은 소리를 들어도 해석이 다르다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우리가 세상 살면서 정말 많은 소리를 듣습니다. 좋은 소리도 있고 나쁜 소리도 있고. 근데 정말 우리가 분별해서 들어야 될 그런 소리가 어떤 소리일까? 오늘 이 말씀을 잘 비교해 보시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땅의 소리를 들었던 이 시드기야 왕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지금 이 사진에는 예레미야가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것을 보는데 예레미야가 39장에서도 예레미야서 39장에서도 이 남유다가 망하는 장면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제가 그때 말씀도 또 올렸는데 다시 이렇게 말씀하는 것은 왜 이 52장 예레미야서 마지막 장에서 이 말씀을 다시 언급하고 있는 것일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그 백성들의 결말이 너무나도 끔찍하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곡 이희 선생이 인간에게 세 가지 불행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첫 번째 불행은 무엇인가 하면 소년급제. 소년급제가 뭡니까? 어린 나이에 너무 일찍 출세하면 그거 안 좋다는 겁니다. 중년 상처. 중년이 됐는데 배우자를 잃는 것도 굉장히 인생 가운데에서 슬픔이다. 마지막 한 가지가 노년 고독입니다. 노인이 돼가지고 정말 고독한 것이 인생 가운데서 가장 불행이다. 근데 이 세 가지를 다 겪은 사람이 누군가 하면 시드기야 왕입니다. 이 젊은 나이에 그 아버지가 이스라엘의 성군 요시야 왕이었습니다. 넷째 아들이었기 때문에 자기가 왕 된다는 생각은 꿈에도 안 했을 겁니다. 근데 17번째 왕, 18번째 왕이 자기 형제입니다. 그리고 19번째 여호야긴 왕이 자기 조카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왕이 될 생각은 꿈에도 못 했는데 이 바벨론이 침공을 해가지고 그 뜻밖의 이 시드기야가 왕이 되었습니다. 11년 동안을 제위하고 통치를 하였는데 이 시드기야를 보시게 되면 그 바벨론이 어떤 나라입니까? 자기를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럼 그냥 우리가 인지상정으로 거기를 섬겨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 예레미야 선지자도 하나님의 그 신탁을 통해서 계속해서 뭘 말씀하십니까? 그 바벨론에게 항복하라 이것을 계속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시드기야가 몰랐습니까? 압니다. 시드기야도 알았습니다. 근데 이 예레미야에게 나중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사실은 항복하고 싶은데 이 항복을 하면 미리 항복한 저 신하들과 백성들이 나에게 뭐라고 욕을 하겠느냐? 이 자존심 때문에 결국은 항복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항복을 하고 싶어도 그에게 계속 간언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솔로몬 왕부터 이스라엘은 이제 친애굽파가 득세를 하였기 때문에 신하들이 결상전해야 됩니다. 성전 있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이런 계속된 그 인간의 소리를 이 시드기야가 들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18개월 동안 이 예루살렘 성벽을 방어하면서 싸웠습니다. 근데 토성을 쌓아가지고 공격하는 통에 이제 성벽이 무너지게 돼서 도망을 쳤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붙들립니다. 여러분, 그 시드기야 왕이 붙들려 왔고, 그 저기 바벨론에서 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 예루살렘까지 왔습니다. 이 입장을 거꾸로 생각해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얼마나 화딱지가 나겠습니까? 내가 왕으로 세워졌고, 그리고 18개월 동안 버텨가지고 이 성이 함락이 됐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왕이 본때 있게 끝까지 싸우다가 장렬하게 죽든지. 근데 도망을 쳐? 계속 붙들려 왔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 없는 왕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저 아들들을, 왕자들을 당장 죽여라. 아버지가 보는 앞에서 그 아들들을 죽입니다. 네, 장로님께서 추임새를 너무 잘 넣어주셔가지고 그리고 그 왕의 눈을 뽑습니다. 그리고 어디로 끌고 갑니까? 노사슬에 엮어가지고 그 왕을, 그 맹인된 왕을 바벨론으로 끌고 가가지고 고맙습니다. 평생 감옥에서 맹인 죄수로 살았습니다. 어릴 때는 왕으로 살았고, 중년에 나라를 빼앗겼고, 노년에 그 타향에서 나 때문에 나라를 잃었다라고 하는 그 엄청난 죄책감과 고독감 가운데서 맹인으로 죽었다라는 그런 사실입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깨닫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 시드기야 왕이 무슨 이야기를 들었습니까? 대신들의 이야기를 들었고,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었고, 그 하나님의 소리를 그가 듣지를 않았다라는 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 세상에는 세 가지 종류의 소리가 있습니다. 사탄이 속삭이는 소리가 있습니다. 선악과 따먹어 괜찮아 라고 하는 그 사단의 소리가 있고, 땅의 소리가 많습니다. 땅의 소리를 들으면 지식이 많아지고 정보가 많아질 거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들어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늘의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근데 그 하늘의 소리는 우리의 육으로는 들을 수가 없어서 영이 깨어진 사람만 들을 수 있습니다. 하늘의 소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 믿는 사람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으로만 들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하늘의 소리다라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오늘 우리 시대가 너무 많은 그런 정보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듣기 싫어도 들어야 되는 그런 소리들이 너무 많은 우리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 시대의 가장 큰 문제점이 무엇인가 하면 조나단 화이트라고 하는 사회심리학자가 책을 썼습니다.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불안 세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불안 세대는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디지털 세계는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망치고 있는가, 이런 부제를 가지고 있고, 이 책을 추천하신 분 가운데 최재천 교수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스마트폰과 SNS가 아이들의 뇌를 망가뜨린 어른들의 직무를 고발한다, 이런 추천사가 있습니다. 그럼 무슨 말인가 하면 2007년에 애플에서 아이폰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애플의 그 아이폰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이게 너무나도 많은 정보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고 쓸데없는 정보와 우리를 너무 많이 자극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는 5살 때의 뇌가 90%가 이렇게 형성이 됩니다. 다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그 배움을 통해서 그걸 채워가야 되는데, 이 배움이라고 하는 것은 다 도제입니다. 도제. 밖에 우리 주아가 있지만 주아를 이렇게 보면서 뭐 우쭈쭈쭈쭈 하면서 엄마 아빠 뭐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지 주아가 알아듣는 겁니다. 그냥 주아를 그냥 진공 상태에 가만히 두면 저 아이가 전혀 배울 수가 없습니다. 아이들 가르치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 가르치는 것은 전부 스승과 제자의 관계처럼 이 도제의 관계로 가르쳐야 되는데, 지금은 그 가르침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 심각한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 2012년에 아이들이 친구들하고 만나가지고 이야기하는 시간이 몇 시간이었는가 하면 그 아이들이
122시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2시간 정도는 친구들을 만나서 이야기하고 같이 놀기도 하고 배우기도 하고 이랬는데, 지금은 어떤가 하면 2019년에는 67분으로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2시간 친구를 만났는데 이제 친구를 1시간 정도밖에 안 만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배울 수 없는 그런 사회를 살아가게 되고, 이 디지털로 인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이제 이 디지털을 아주 재미있게 중독시키는 그 중독자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여러분 뭐 우리 알고리즘 다 알지 않습니까? 뭐 맨날 내가 좋아하는 것만 뜹니다. 그래서 빠져나올 수가 없을 정도로 이렇게 하니까 남의 이야기는 전혀 안 듣습니다. 우리 사회가 지금 극단으로 가고 있어가지고, 뭐 정치적인 성향이 다르고 종교적인 배경이 다르면 우리 결혼 안 하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것도 이런 극단으로 치닫고 있는 우리 사회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청소년 자살률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좀 주일 예배라서 좀 드리긴 그런데, 어느 상담가의 이야기 가운데 요즘 아이들이 죽이고 싶다라는 말이 많답니다. 엄마 죽일 거야, 친구 죽일 거야. 그래서 이 심리학자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상담가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아이들이 얼마나 병들었으면 저게 죽인다고 말할까. 그 아이들의 아픔을 이야기하고 그 잘 경청하고 아이를 위로해 주세요. 이게 맞습니까? 그 상담가 말은 죽일 거야 라고 말하는 거는 단호하게 그거에 대해서, 그 말에 대해서 제재를 가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거 이야기 들으면서 야, 참 요즘 엄마들 애 키우기 참 어렵겠다, 뭐 이런 생각을 갖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정말 들어야 되는 소리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 요한복음 10장 3절에서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나는 양의 문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양들이 들어가고 나오고 하는 그 출입구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문지기, 이 양을 치는 사람은 문을 열 때 그 양이 누구의 소리를 듣는다는 겁니까? 문지기의 음성을 듣는 것이 양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4절 읽습니다. 자기 양을 다 내어 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자, 앞서서 그 양을 치는 이 목자가 가게 되면 양들은 그 음성을 듣고 이렇게 따라가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뭡니까? 자, 5절 읽습니다. 타인의 음성을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아멘. 자, 내 목자의 음성이 아니고 타인의 음성이면 양들이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따라가지도 않고 도망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데 주님께서 하시는 그 소리를 듣고 내가 따라가는 것이지, 세상의 소리, 사단의 소리를 듣고 내가 따라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내가 들려지는 그 음성이 타인의 음성이라고 한다면 도망가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 시대 가운데에서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그러한 영적인 원리입니다. 결국 그 땅의 소리만, 신하들의 이야기만, 여론의 이야기만 귀를 기울였던 그 시드기야가 얼마나 비참했는지를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결단하고 나는 목자의 음성을 듣겠다라고 하는 그런 결단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 땅의 소리를 계속해서 듣게 되면 우리의 심령이 여름 가뭄같이 마르게 됩니다. 스마트폰을 하루 종일 보신 날, TV를 하루 종일 시청하신 날, 개운해 하시던가요? 야, 스트레스가 확 풀렸어.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땅의 소리는 우리에게 여름 가뭄과 같은 고통을 가져다 줄 뿐입니다. 그런데 하늘의 소리를 들을 때 우리의 생명이 살아나고 영이 살아나게 됩니다. 결국 이 시드기야가 주전 586년에
이제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남유다 멸망당했습니다. 구약 끝났습니다. 성전 시대가 파괴되었습니다. 그리고 율법이 다 마치게 되었습니다. 다 끝난 겁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꿈틀거리게 되는데 그 꿈틀거린 장소가 바로 광야입니다. 400년이 지나서 세례 요한이 나타나서 나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주의 길을 준비하고 오실 길을 곧게 하는 자다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광야의 그 외치는 자의 소리가 이 광야에서 나타난 것이고 예수님께서 그때에 광야에서 40일을 금식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이 광야에서 나타나는데 여러분 이 광야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광야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미드바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우리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히브리어로 다바르라고 말합니다. 다바르. 미다바르, 다바르 어떤 의미입니까? 광야에서 말씀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광야에서 말씀이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켜서 애굽에서 나와서 어디로 데리고 가십니까? 광야로 가십니다. 몇 년 있었습니까? 40년 있었습니다. 40년 동안 뭐 먹었습니까? 만나를 먹었습니다. 만나.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하나님에서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게 하십니다 라고 하는 그 과정을 40년 동안 계속해서 그들에게 보여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도 이 만나를 먹어야 되는데 그럼 우리에게 이 말씀을 듣는 이 광야가 어딜까? 저는 묵상하는 가운데 정말 이 말씀에 너무 많은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여러분에게 공개하겠습니다. 아낌없이. 마태복음 6장 6절 같이 읽습니다.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시는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이 은밀하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은밀한 중에 계시는 내 아버지께 가서 꿈을 꿔라 뭐 이런 말씀하신 게 아니라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가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다는 겁니까? 하나님 어디에 계신다는 겁니까? 예? 세상에 계시죠. 그런데 세상 가운데서 어디예요? 은밀한 곳에 계신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려면 어디로 가야 되는 겁니까? 은밀한 곳으로 가셔야 됩니다. 은밀한 곳으로. 자, 하나님을 만난 사람 가운데 우리 엘리사 이야기를 잘합니다. 엘리야 이야기를 합니다.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엘리야가 녹초가 됐습니다. 번아웃이 됐고 그리고 공황장애가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40일을 막 걸어가가지고 하나님의 산 호렙산으로 갔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오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거기에 갔는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거기에서 큰 지진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나오시는가 보다.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나오시질 않습니다. 강한 바람이 막 붑니다. 뭔가 신비적인 것이 나타나서 이제 하나님 나타나실 거야. 하나님 커밍 수운 하실 거야. 안 나타나셨습니다. 불이 막 일어나는데 이 불 가운데서 하나님 안 나타나셨다니까요. 언제 나타나셨나요? 세미한 다 지나가고 세미한 음성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그 이야기가 똑같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려면 어떤 공간이 필요합니다. 또 그 공간 안에서 이렇게 기도하면 기도가 잘 되죠. 기도하면 날파리들이 많이 날아다닙니다.
여러분, 날파리가 뭡니까? 기도 좀 하려고 그러면은 핸드폰에서 전화가 오고, 기도 좀 하려고 그러면 검침원이 띵동땡동 누르기도 하고, 기도하려고 하면 갑자기 참 남편이 와이셔츠 다려놓으라고 그랬지, 뭐 이런 생각이 나기도 하고, 우리의 그 날파리가 우리를 얼마나 많이 괴롭힙니까? 그래서 파리채를 가지고 날파리를 다 쫓아야지 여러분, 우리가 은밀해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또 이 은밀하다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면, 그 은밀하다라는 것을 헬라어로 크립토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그것은 조용하다, 고요하다라는 말이 있고, 그 의미 가운데 한 가지가 제자들의 경건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건하려고 하는 사람은 은밀한 곳으로 가셔야 됩니다. 그럼 은밀하다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께서도 은밀하게 행하셨습니다. 병 고친 것에 대해서 드러내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명절에 예루살렘에 가시는데 은밀하게 올라가셨습니다. 근데 다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이런 말씀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자, 비유입니다. 비유인데 감췄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비유의 의미를 감췄어요. 근데 그건 왜 감춘 거죠? 나타내려고, 보여주려고 비유를 감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웬만한 사람은 말을 들어도 말귀를 못 알아듣습니다. 저게 뭔 소리야 라고 하는데, 이 감추어진 그 이야기를 듣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나타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누구에게 보여주는 겁니까? 그 은밀하신 하나님께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사람에게는 그 비밀을 알려주시겠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은밀하다라는 말의 의미가 어떤 의미인가 하면, 하나님의 일들을 계속해서 기억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 사물을 통해서도, 만나는 사람을 통해서도, 텔레비전을 보는 가운데서도, 스마트폰을 보는 가운데서도 이것을 말씀하시고 보여주신 하나님의 뜻이 뭐지? 이것을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지각을 여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을 보여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은밀한 곳에 계신 하나님께로 가셔야 됩니다. 근데 이 작업이 오늘 우리 시대 가운데 너무 어렵습니다. 사실적으로 고백을 하면 저도 여름 지나가면서 성경책 보기도 싫고 날은 덥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제가 스마트폰을 들고 제가 좋아하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거 계속 많이 봤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 유혹에 우리가 계속해서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저도 이 스마트폰 끊기가 너무 어렵고 힘듭니다. 그래서 제가 그 방법 가운데에서 제가 그냥 애를 쓰는 겁니다. 잘 못하지만 그 애를 쓰는 것 가운데 한 가지가 뭔가 하면,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스마트폰 안 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새벽 기도 나오기 전에 가끔 화장실에 가지 않습니까? 화장실에 가가지고 제일 궁금한 게, 손흥민이 골을 넣었나? 프리미어리그가 궁금해가지고 그래 스포츠만 잠깐 좀 보자 하다가 그 알고리즘에 걸려가지고 딴 것도 이렇게 보면 그날이 이렇게 꼬이는 날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처음이 중요하구나. 그래서 제가 늘 여러분들께 올리는 말씀이 뭡니까? 주무실 때는 시편 23편을 암송하고 주무시라. 눈을 뜨셨을 때는 시편 1편을 암송하시라고 제가 말씀을 늘 올립니다. 그래서 저도 한 가지 방법 가운데에서 화장실에 갈 때, 저희 집이 1번 화장실이 있고 2번 화장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뭐 다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까? 안방에 있는 화장실에 갈 때 시집을 가지고 가서 읽습니다. 시집을 가지고 가서 읽고, 2번 거실에 있는 화장실에 갈 때는 스마트폰을 들고 갑니다. 들고 가서 뭐 하게요? 저는 잠언을 읽습니다. 스마트폰 가지고 앉아서 잠언의 말씀을 읽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 와가지고는 조그마한 묵상집이 있습니다. 이렇게 묵상집이 있어가지고
그 묵상집을 이렇게 읽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잘하는 것 가운데 한 가지가 제가 산책을 혼자서 잘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토요일 아침이 되면 여기 이렇게 쭉 뒤편으로 해가지고 낮은 포천으로 해가지고 저쪽에 우저서원으로 해가지고 여우제국에 넘어가가지고 이렇게 우리 화단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뭐 아이스크림도 하나 먹기도 하고 뭐 스스로 위로하는 그런 시간이 있습니다. 근데 어제였습니다. 어제 낮은 포천으로 이렇게 쭉 산책을 하고 가는데 제가 어디를 지나가게 됐는가 하면 장수상회를 지나가게 됐습니다. 장수상회 혹시 아십니까? 이 고추장 단지, 된장 단지 많이 있는 카페. 근데 거기가 늘 문이 닫혀 있는데 어제는 이렇게 지나가다 보니까 문이 열려 있는 거예요. 문이 열려 있어가 제가 빼꼼 이렇게 쳐다보니까 이 기둥에 우리 테라스에 있는 하늘마가 이렇게 심겨져 있는 겁니다. 야, 하늘마 심어놓은 데는 별로 없는데 신기하다. 근데 어떤 분이 이렇게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장님, 저 하늘마인데 저거 키우기 안 힘드세요? 뭐 제가 이렇게 말을 붙였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예, 저도 하늘마를 키우는데 하늘마는 얘가 이렇게 무슨 돌멩이 같이 시커매가지고 보기가 안 좋은데 저기에 가면은 차요태라는 게 있습니다. 이 얘기 하시는 거예요. 차요태요? 예, 뭐 바깥이 열리는 게 한 가지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럼 보여주세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분 따라가가지고 그쪽에 그 장수상에 된장 단지인데 지나가가지고 가서 보니까 이 차요태라고 박이더라고요. 요만한 박이 이렇게 열려가지고 제가 잘 됐네요. 제가 여기 고개 넘어 여우제국에 거기 꿈이 있는 교회라고 있는데 거기 목사입니다. 제가 여기에다가 이렇게 좀 심어놓는데 그럼 내년에 좀 하나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올해 이 열매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주신대요. 그래서 말이 이렇게 풀려가지고 막 얘기를 하다가 보니까 세상은 너무도 좁습니다. 그분이 저하고 같은 고향이더라고요. 저희 아버지 고등학교 후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참 신기하다. 하나님께서 참 이렇게 사람과 사람 사이에 어떤 만남을 준비해 놓으시는구나라는 그런 마음의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기계에서는 인간이 만든 것에서는 크게 기대할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속을 썩이는 사람, 힘들게 하는 사람, 오늘 만나는 그 사람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친밀하게 말씀하신다라는 것을 늘 깨닫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야고보서 1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우리의 심령을 살리고 우리를 새롭게 하는 그 모든 은혜들은, 그 좋은 은사들은 빛들의 아버지인 하나님께로부터밖에 나올 수가 없다라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하늘의 선물을 주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은밀한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도표는 여러분에게 가끔 보여주셨던 도표입니다. 사람에게는 의식의 세계가 있는데 그것이 다 의식값을 계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건전지 얼마 하겠습니까? 세트로 샀으니까 한 100원 정도 하겠죠. 컵 얼마 주고 사셨습니까? 뭐 한 3,000원, 5,000원 뭐 이 정도 아니겠습니까? 넥타이 얼마입니까? 좀 천이 좀 고급지지 않습니까? 4, 5만 원 하지 않겠습니까? 양복 어떻습니까? 브랜드가 밝히기가 그러네. 이 마이크 얼마입니까? 이 구준행 마이크, 이 강대상 다 자동차 얼마입니까? 다 있습니다. 그 예물시계 그 당시에 35만 원 주고 샀습니다. 그 물질 세계는 다 값이 있는데 이 정신 세계도 다 값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값으로 어떤 학자가 그것을 다 계산했는데 이겁니다. 값이 제일 싸구려. 그게 수치심입니다. 20입니다. 20. 그리고 이 죄의식. 내가 죄 때문에 내 마음의 상태가 막 이러면은 막 마음이 아리고 쓰리고 그러면 30. 그 마음의 상태가. 그리고 내가 막 두려워합니다. 어떤 일에 대해서 두려워하면 100. 근데 그 사람의 그 의식값은 200이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다 낮은 겁니다. 이제 200이 되는 게 뭐냐면 용기입니다. 용기. 그래, 내가 잘못했어.
내가 사과할 거야 라고 하는 그 용기를 가진다면 그때부터 이 긍정의 마인드로 사람이 이렇게 바뀌게 되는 겁니다. 자발적으로 하는 거,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그래 내가 교회를 위해서 내가 정말 이 일을 내가 헌신해야 되겠다. 이 자발성이 딱 내 마음에 들면 내 마음의 상태가 310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그 무엇인가를 깨달았을 때 그 이성, 그게 400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500 값이 바로 사랑. 인문학자니까 이렇게 이야기했겠지만 700이 가장 높은 단계가 인간에게 깨달음, 무엇인가를 깨달았을 때가 의식값이 높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 의식값에서 제가 200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200 이하를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200 이하의 삶을 살게 되면 어떤 삶인가 하면 거미와 같이 남 등쳐먹고 사는 사람, 개미와 같이 아무 존재감 없이 그냥 나하고 가족만 벌어서 먹고 살다 가는 사람, 남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인류를 위해서 기여하는 것 없이 그냥 나의 의식 속에서 갇혀서 사는 사람이 200 이하의 사람인데, 이 사람들이 개미 같은 사람, 거미 같은 사람인데 얼마 정도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아쉽게도 여기 앞줄, 두 줄, 세 줄 이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그 자체가 땅의 소리를 듣고 자기 욕심대로 살다가 그냥 남에게 헌신한 것도 없이 그냥 세상을 마감하고 살고 또 그 다음 사람이 살고 이겁니다. 그런데 그 의식값이 15%인 사람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해서 삽니다. 프로폴리스도 내주고 화분도 내주고 로얄젤리도 내주고 꿀도 내주고 벌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이 땅 가운데 15%의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교회도 비슷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의식값이 낮은 사람이 교회에 여러 사람이 있다. 담임 목사님 무지무지 힘듭니다. 그런데 의식값이 높은 사람, 나보다도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주님 나라를 생각하는 사람이 여러 명이 있다. 여러분, 교회가 행복하고 목회자도 행복하고 성도들도 다 평안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의식값이 300이 넘는 사람이면 9만 명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의식값이 400인 사람은 40만 명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그런 사람이 시장님이 되면 그 시가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의식값이 500인 사람은 75만 명에 영향을 미치고, 의식값이 600인 사람은 1000만 명에게, 대망의 의식값이 700인 사람은 7천만 명에게 영향을 미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입니까? 하늘의 소리를 계속해서 들을 때 의식값이 높아진다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은밀하신 하나님을 만나려고 노력할 때 그 사람이 예수님을 닮은 그 높은 의식을 가진 사람이 되어서 그 사람을 통하여서 그의 가정이, 그의 직장이, 그가 만나는 사람이 다 평안하고 행복하고,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라고 하는 그 엄청난 사실을 그를 통하여서 깨닫게 하시기 때문에 너희는 그리스도의 대사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다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이 땅의 소리와 하늘의 소리를 구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80대 국민 배우 가운데 김혜자 씨 있지 않습니까? 전원일기에 나오셨던 그분이 이제 생애 감사회라고 하는 그 책을 썼는데, 그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아버지가 워낙 고위직에 계셔가지고 서울에서 자기 집이 200평이었는데 늘 집에서 댄스 파티를 할 정도로 유복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명문대를 가시고 남편도 좋은 분 만나가지고 사는데 뭔지 모르게 이 세상 가운데서 회의감이 들고 걱정이 있고 근심이 있고, 그래서 그분 별명이 꼴초입니다. 담배를 얼마나 태셨는지 하여튼. 근데 이분이 한 번은 이제 이 단체에서, 봉사단체에서, 기독교 봉사단체에서 아프리카 좀 한번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냥 촬영차 아프리카에 가가지고 그 아프리카 아이들을 봤는데 거기에서 무엇을 깨달았는가 하면 내가 이제까지 서울에서 생각했었던 모든 것들은 다 쓰레기다.
내가 이제까지 쓰레기 같은 고민을 하며 살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두 가지를 딱 추구한다라고 합니다. 한 가지는 내가 배우로서 연기에 올인하는 것, 그리고 아프리카에 있는 그 아이들을 돕는 것이 내 삶의 목적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세상 가운데 살다가 보면 구구한 이야기도 많습니다. 구구한 사람도 많이 만날 때가 있습니다. 저도 때때로 참 의리 없는 사람들도 만나고 마음 속상하게 하는 사람들도 만나고 제 기분 나쁘게 하는 사람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 사람들의 그 마음을 알고 내가 그 사람들의 그 마음을 내가 덮어주려고 생각하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도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배다른 형제이기 때문에 배다른 형제라고 내칠 수 있습니까? 배다른 형제도 내가 품는 것이다. 다만 우리가 살아가는데 내가 정말 힘을 써야 되고, 내가 정말 그리스도답게 살아가고, 내 남아있는 시간이 얼마 되지 않았는데 내가 정말 주님께서 주신 이 땅 가운데서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갈 것인가가 우리의 고민 아닙니까? 또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세상에 많은 소리가 있지만 그 경건의 소리, 하늘의 소리는 금생과 내생에 복이 있다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내가 기억하겠습니다. 그래서 바르게 듣고 옳게 분별하기를 원합니다. 은밀한 중에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내 삶 속에서 일하셨던 그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 나의 위로자가 되시는 그 하나님, 그 삶의 모든 순간순간 가운데 나에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발견하고 그 하나님을 높이면서 살아가는 그 은밀한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믿음의 고백으로 이 땅을 살아가지만 하늘의 일을 알고 하늘의 뜻을 깨달으며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세상의 많은 소리 가운데에서 내가 관심 있는 소리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나의 생명을 위한 소리입니까? 나의 그 유익을 위한 소리입니까? 나와 이웃을 살리는 소리입니까? 내가 무엇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셔서 하늘의 소리를 듣고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은밀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